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니까 그 둘이서 막 싸우니까 많은 갈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 자기 속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초인간으로, 초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거룩하고 순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저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에 흔들리다니 참 실망이다.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위대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도라고 하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서 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실망하죠.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차라리 내가 그냥 포기하련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절망감에 빠지기보다도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말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 계속해서 이제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착한 일을 힘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거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믿음의 조상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속 사람과 육의 사람이 공존하는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지금 길입니다. 예,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의 형 에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밤새 지난주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맡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자신이 끌어안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또 눌림을 당합니다. 주께 문제를 맡겼다가 다시 자신이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거 잘 이해가 되죠.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가 또다시 다 끌어와서 내가 막 그거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맡겼다가 내가 또 도로 가져와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실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막 끌어안아 보지만은 더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힐 뿐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을 선물을 준비한 건데요. 선물을 준비하는 목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형 에스의 노를 좀 누그러뜨리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가 몇 마리나 보냈을까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은 몇 마리?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 그리고 새끼, 암소 40,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엄청난 양을 보낸 거예요. 그 짐승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겨서 간격을 두고, 그러면 엄청난 짐승떼가 지금 이제 선물로 에서를 향하여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짐승떼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에서를 만나서 그가
묻기를 네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는가? 또 네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에스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것들은 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스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에스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종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의 종 야곱이 이 주인 에스를 위하여서 이렇게 막 선물을 보냅니다. 이것만 아니고 또 계속해서 선물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가는 때에게도 세 번째 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야곱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좀 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형을 대면을 하면은 형이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신의 선물을 받고는 그동안 잃어버린 축복, 그래도 어느 정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를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는 바리바리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은 잔머리가 발달했어요. 인생으로 하면은, 사람으로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나루에서 먼저 보내고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후에 야곱이 다 무리들 뒤에서 숨으려고 하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에스를 직면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야곱의 씨름, 이것은 어떤 씨름인가? 그리고 그 씨름의 목적은 무엇인가? 씨름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한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야복나루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섰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 이제 야복나루에 자신이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한판 붙읍시다 하고 뭐 씨름을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문제는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두렵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죠. 만행이 있죠. 그것 때문에. 형의 이 원한을 풀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여서 모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공중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자와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형의 반응이죠. 과연 에서는 자신이 보낸 선물로 인하여서 감정이 좀 풀어졌을까?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형의 생각, 형의 반응에 이 야곱의 온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과연 자신이 형과 이게 아버지를 속인 그런 죄를 형은 용서해 줄까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에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서. 형 에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형 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 사실을 우리는 홀로 남겨질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단독자로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S가 아니죠.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죠.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죠.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홀로 보내는 그 시간, 홀로 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의 문제가 정말 뭔지를 알고 발견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과 이 사도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먼저 된 사도들과 언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홀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험할 수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죠. 갈라디아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사명 감당에 뭐 좀 팁은 있습니까? 비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챙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좀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가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에 이 실험의 목적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실험의 목적. 실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약복나루의 실험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험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험을 청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야곱에게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그것보다도 에스가 거느리고 있는 400인,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죠. 더 위력이 있죠. 에스의 400인의 군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에스의 400인의 용사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 생각과 판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육신적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육신적 생각과 판단이 나오는 그 육신은 실제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판단,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그것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험 가운데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며 부족한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실험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그냥 건드리니까 그냥 그게 위골이 되어서 그냥 쩔뚝거리면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깨와 능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행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인생을 나름대로 하고 멋지게 경영을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의 축복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외삼촌과의 갈등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거 다 해결하고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11아들을 거느리고 있고 3명의 아내들을 4명의 아내죠. 4명의 아내를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위세가 등등합니다. 이 에스만 없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에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에스 앞에 서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모든 인간적인 지혜, 방법, 이게 이제 전혀 작동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이 육신적인 지혜와 방법, 이게 얼마나 무력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탁 치버리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그 힘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던 이 허벅지, 이게 그냥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니까 육신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쩔뚝거리면 툭 건드리니까 그만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지혜, 모든 경험, 모든 수단,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육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육신적인 생각, 그거 자꾸만 빼어내고, 육신의 생각을 빼어내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 일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북미 원주민 체로키족 부족의 오래된 우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갈등하며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검은 늑대, 그리고 다른 한 마리 흰 늑대는 선을 상징합니다. 이게 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누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지배가 되는가? 그 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두 마리가 싸워서 이기는 늑대가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생각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 훈련,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은 제 법을 따르고 있다. 이게 한평생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밤을 새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었지만은 그 씨름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힘은 쓸 수가 없지만 그냥 막 뭐 관절이 위골됐으니까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냥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데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해서 그냥 하나님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관절이 위골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씨름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씨름에 진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지금 이 문제 지금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죠.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지를 일으키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단단히 붙잡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단단히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씨름하듯 모든 힘을 쏟아서 필사적으로 붙잡아서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그 기도의 끈기, 간절함, 끈질김 이게 인내 가운데 날이 셀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야곱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간절하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거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추종을 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를 강으로 데려가서 강에다가 머리를 푹 밀어 집어넣었습니다. 다짜고짜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젊은이가 머리를 쳐들려고 막 몸부리고 쳤는데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강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쳐다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대가 물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공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공기를 원하는 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주의 은혜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그냥 내가 공기만 진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음은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잠들지 못하는 밤, 잠이 오지 아니한 그 밤에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한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0